오늘 본문 앞부분에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천국을 임금이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길에서 청함을 받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함을 받고도 바쁘다고 오지 않은 사람들, 둘째는 청함을 받고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임금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거룩한 흰옷으로 갈아입은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거룩한 흰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 그것을 누리는 자는 적다 했습니다. 이 천국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청함에 응답해야 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과 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문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17절 이하의 내용이고, 또 사두개인들은 천국에서의 결혼 문제, 아내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제 23절 이후에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같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속적인 이 땅의 인간의 나라와는 다르다고 확실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각각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결혼 문제에 대한 세금 문제에 대한 대답, 그리고 30절에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3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것이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다른 두 대답이지만 공통적인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영과 육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를 육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가 났다, 이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까지 확장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혁명가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조상 다윗이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는가?
다윗이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 틀을 벗어나는 거죠.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인간의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참 후손인데도 주로 고백했다, 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천국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그 위치가 종교 지도자들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분들은 육적 시각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식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삶을 사는 진정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지만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흰옷을 입은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